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전적 부패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첫 번째 접해야 하는 진리는 인간의 죄로 물든 상태시요. 성경은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죄악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진리를 먼저 깨닫지 않고는, 내가 이 부분을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죠.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러한 죄가 계속 솟구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가 보다라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사실이네, 내 안에 이런 죄가 계속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내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그 진리가 사실이네라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올 때에 인간은 그 다음 스텝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그 다음 스텝으로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죄를 얘기하기를 싫어하죠.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전하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요?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자신을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이 죄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거든요. 죄에 대해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많이 쉬쉬하죠. 가급적이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긍정적인 위로의 얘기가 오늘날 교회에 넘치는 이유가 여기였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긍정과 위로를, 복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 긍정과 위로와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를 제시를 하는데, 성경의 참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전한 진리가 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며 이 진리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러한 죄에 대하여 쉬쉬하고 긍정과 위로와 복을 예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제시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믿으면 이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고, 또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죄나 인간의 사악성, 회개에 대해서는 다 감춘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쾌활하고 또 사람들이 기쁨을 주지만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자기 탐욕대로, 탐욕이 움직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이죠.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한 삶이 제어되지 않고 제지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로 전적 부패한 존재,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서 인간이 그래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히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따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부분은 교육하고 가르쳐주지를 않죠. 반면에 우리가 너 그거 해서는 안 돼 라고는 교육을 하잖아요. 어릴 때도 우리가 일반 은총인데 학교에서도 도덕이 있었잖아요. 윤리가 있고. 이거 왜 그렇죠? 가정에서도 가정교육, 예의범절을 가르치잖아요. 이걸 왜 가르칠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탐욕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렇죠? 그런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돼, 배워야 되죠. 예의 범절을 배워야 되죠. 저기 청학동에 가서 그런 윤리, 질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세요. 우리 애들부터 또 그 가르침을 계속 받는 어른들도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잘 신호를 지키시오.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런 또 어길 때는 과태료도 맞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냥 우리 애기도 그냥 버려두면 나도 보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절대로 어릴 때부터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젖을 깨문 것도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만히 둬보세요. 이런 도덕과 윤리도 제거하고 교도소도 없고 법도 없고 이 세상에 그냥 인간 태어난 그대로 살도록 둬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곳이 될까? 이 세상에는 도둑질이 난무할 거예요. 사기가 난무할 거고 폭행이 난무할 거예요. 상해, 살인, 강도 등의 온갖 죄가 난무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가득해요. 가득해. 그래서 별다른 거기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교육이 강연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인간은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요? 인간 죄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최원종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뭐 이게 아니라 물론 맞아요. 로이 존스도 우리가 신문을 계속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그 세상에 일어나는 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죠. 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는 빠지고 네가 문제야 에서 복음은 스타팅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 부분을 깨달을 때 복음의 첫 스텝을 떼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식이. 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부분이 내의 죄를,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 세상을 그러한 인간론, 성경의 인간론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의 인간론인데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흉악범들 중에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님, 친구, 형제, 지인들과 인터뷰를 보세요. 한번 이런 다큐들이 있잖아요. 다큐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을 모르면 그 범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죄성이 일반 은총을 뚫을 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일반 은총이 뭐예요? 너 죄 지으면 감옥 가가 일반 은총이잖아요. 너 죄 지으면 교도소 가가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누군가를 살인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서 평생 내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런 이제 묶여있는 삶을 살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술을 마시거나 또 어떤 분노가 팍 차올라서 이게 일반 은총의 한계인데 일반 은총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빵 뚫고 들어오면 집에서도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죠. 폭력을. 사회에서 그렇게 조용한 친구가 칼을 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해를 하죠. 이게 이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 전문가가 예전에 연쇄살인마 강호순입니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묻는 물음이 이 물음이래요. 그 강호순이가 그분에게 저 혹시 사형당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일반 은총이란 거예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 그런 일반 은총이 그런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의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어느 순간 술을 마시고 이성을 상실하거나 또 내 분노가 커져서 폭발하게 되어지면 사형 생각이 안 나죠. 그 일반 은총이 다 깨지죠. 그냥 하고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일반 은총이 있기에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내가 살인을 할 사람도 그 일반 은총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모르면 그 범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예요. 본성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은둔형 외톨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인간의 근본적 죄로 물든 그의 상태가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끔찍하고 악한 죄가 가득한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있다. 인간 안에는 선이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가 있다. 인본주의 사회죠. 신본주의 사회에서 계몽주의가 인본주의 사회로 전환시켰는데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 인간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밀어냈죠. 인간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조율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냉장고, 세탁기, 자가용, 휴대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백화점, 좋은 집, 대형마트.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만족해야죠. 왜 그런 죄를 저질러요? 이쯤 되면. 이게 인간의 중심에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외적인 유토피아를 이 정도면 만들었잖아요. 과거 조선시대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집시 신고, 남학시 신고 다니던 그 시대. 그 장거리를 개다리 보침 메고 가던 그 시대. 이문열 씨가 선택이라는 책에서, 소설에서 맞아, 조선시대 민시입니까? 민시계. 그 당시 조선시대 여인이 얼마나 삶이 고단했나요? 그 당시 삶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가정을 다 챙기고 남편은 양반이라고 들어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성인들이 삶이, 조선시대의 삶이. 그러니까 그 이문열 씨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여인들에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문열 씨가, 여인들이요, 그 힘들어하지 말고, 그 힘들어 말고 이 세상 바뀌지 않는다. 그 삶을 당신들이 선택해라. 선택하면 오히려 기쁨이 있다라고 했다가 페미니스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살기 좋은, 외적으로는 그 유토피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냐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인간의 범죄는 더 흉포해지죠. 더 잔인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인간론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교육, 대학원까지, 하버드 대학원까지 받으면 달라질까요? 천만에. 그렇지가 않죠. 교육, 철학, 심리학, 도덕, 윤리, 종교,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공언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란 거예요. 성경의 진리.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인간 그 자체에는 희망이 없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인간인가 나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이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옛 것과 지금 새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어땠어요? 이전 것은 내 안에 내가 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나요? 무관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가 캐치도 할 수 없고 그 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 같은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보라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그 예정론, 나 같은 인간이 이와 같은 이전 것이 새 것이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게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바울의 음성을 더딥히면 바울이 울면서 큰 소리로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예요. 이 감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뭔지. 그전에는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내 머리에서 빙빙 돌다가 좋은 말씀이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은 하고 좋네. 아무리 찬양하면 뭐해.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고 살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제는 제가 앉아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기쁨. 이 기쁨을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 거 어떡해. 이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 기쁨은 세상에 내가 아플 때 병나면 아이고 기뻐. 돈이 생기면 아이고 기뻐.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아이고 기뻐. 밥 먹을 때 아이고 기뻐. 이 기쁨만 아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것이 되면 이런 기쁨을 알아요. 시편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얻는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기쁨을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거듭나도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눈을 어디다 돌립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두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런 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내 절망스러운 마음에 이게 뭘까? 기쁨이 흘러와요. 기쁨이. 이 기쁨이 뭐지? 나 돈 있으면 기뻤는데 예전에는 내가 원하던 이루어져서 기뻤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절망적인데 그런데 기뻐진다고요. 기쁨이 막 올라온다고. 이 기쁨. 이 뭐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뭐지? 이전 것은 몰라요. 하지만 새 것이 되면 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이 기쁨이구나. 주님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막 꿈틀꿈틀 솟구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나에게 이 땅에서는 내 육신의 한계가, 육체의 한계가, 죄로 인한 육체로 한계가 있어요. 이 기쁨이 끊기잖아요. 또 절망이 오고 염려가 오고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끊김없이 영구히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겠죠. 그 천국을 사모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세상과 주님, 천국과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끼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둘 사이에 끼어갔고 그런데 나는 이쪽이 더 좋아? 라고 고백하거든요. 천국이 더 좋다.
그러니까 표현이 참 정확하죠. 이 말씀 듣더니 알아요.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 딱 끼어 있다고요. 거듭나게 되면. 이 부분이 끼어서 있지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쪽 삶, 저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는 더 좋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변화가 온다. 인간은 비로소.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순리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봐서 얻는 결론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지만 이 진리, 거듭나게 될 때 인간은 변합니다. 변해요. 이 인간의 변화가 로이 존스가 대경 실세가를 경험합니다. 라일은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인간의 변화를 로이 존스가 빙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빙 존재잖아요. 영어로 빙 존재인데 빙 존재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존재에서 비로소 두잉이 나오는 거예요. 두잉 나와요. 그래서 이 두잉은 우리가 당연히 이 예배, 찬양,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도 이 두잉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빙이 없이도 이 두잉은 가능해요. 이게 인간의 위선이거든요. 이게 위선. 그래서 이 두잉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우리가 빙 바뀐다면 이 두잉도 우리의 마음에서 참되게 일어나는 두잉이 돼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참되게 일어나게 되죠. 단지 그래 기도와 이건 형식이야. 나 안 해. 아 이거 뭐 예배 형식이야. 나 안 해. 이거 형식이야. 이거 주님이 언제 이런 형식을 예배에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 봐. 주님께서 그런 형식을 보고 꾸중하셨잖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안에 빙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위선적인 형식이에요. 형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빙이 우리가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예배, 찬송, 섬김, 교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참된 열매가 돼요. 열매. 그래서 이걸 알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성경에서는 1위가 양으로 변화되는 것. 본성의 변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변화되는 것. 본성의 변화. 그리고 버려져 있던 가지가 가지죠. 가지는 어때요? 버려져 있으면. 땔감으로 써요. 지옥의 땔감으로. 사람들 밟히다가.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로 물들어서. 마지막 날 심판대 가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는 버려진 가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영원한 상태. 그런데 이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지가 스스로 내가 저 나무가 포도나무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가지가 용을 써서 그 가지에 자석처럼 철석 발라붙지 않잖아요. 못해요. 하나님이신 농부께서 그 가지를 주워서 자 내가 너가 포도나무가 되게 해줄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니까 포도나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포도나무가 돼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를 보고 우리가 저거는 포도나무고 저건 가지야 라고 따로 구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열매를 보고 다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주님이 머리에 있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유기체가 돼요. 유기체. 유기체가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나의 생각, 행동, 삶이 이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돼요. 생명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유기체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행하게 돼요. 기도도 이 예배도 모든 게 기계적이죠. 기계적.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나 자발성이나 생명에 이 밀어붙여서 일어나는 그런 열매로서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님이 하신 말, 그럴 경우에는 이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 부분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참된 게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이 했던 그 모든 행함보다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때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행위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또 역설적으로 너희는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행하는 그들의 신앙, 행위,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행위는 차이가 대단하죠. 이게 뭔지를 어느 정도 이제 거듭나게 될 때 알게 되죠. 이전 것과 새 것의 차이. 이전에는 내가 이 교회에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기계적으로 하니까. 막 교회 섬김도 힘들어 죽겠어요.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쥐어짜이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쥐어짜니까 안 하니까 뭐래요? 자, 스티커 붙이세요. 전도 몇 명 상품 하와이 보내줄게요. 기계적으로 하니까 거기는 기계적으로 교회도 대응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자체. 그런데 거기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얼굴에 생기를 다 잃어버리죠. 점점 죽어가요. 왜? 쥐어짜이니까. 기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말하죠. 내가 기계인가? 라고 하잖아요. 또 그걸 반복하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잖아요. 아무런 자발성도 없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유기체가 되어지면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돼요.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내 안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명이 막 움직이니까 내가 이 자발성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이를 안다고요. 이 차이를. 거듭나게 될 때는. 않으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 사사기 17장 6절 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그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그 분노가 여러분을 집어삼킬 거예요. 저는 그 분노를 지옥의 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옥의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미움과 분노가 성경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증거, 눈에 띄는 증거 하나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미움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킹리스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본성을 받지 않는다면 이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삼키죠. 우리 늘 화가 달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부간에 남편이 만났다.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반원성이 딱 깨지면 막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죠. 이 미움과 분노가 방어막을 뚫어버려요. 이 미움과 커지면 와 도저히 못 참겠네. 나 더 이상 이제는 못 참아. 당신이 뭐든지 나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외치면서 방어막을 빡 뚫어버리죠. 그러면 폭행이 나가고 폭언을 하게 되고 상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가 차올라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을 품었습니까? 이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죄의 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샘에서 미움이라는 샘물, 분노라는 샘물이 늘 그 샘위에서 졸졸졸졸 이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이 늘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죄로 물든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한번 잘 살아봐. 너네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한번 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이 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전혀 통제하지 않거나 그 죄에 대한 체벌과 형벌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무사히 왔겠습니까?
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강도들에게 차 뺏기고 옷 뺏기고 카드 뺏기고 여기까지 나오는 순간 다 탈탈 털렸을 거예요. 그리고 힘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마구마구 괴롭히고 때릴 것입니다. 흉기로 무장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될 거예요. 밤에는 아예 나갈 수도 없으며 낮에는 또 완전 무장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치안이 약한 국가를 보십시오. 이 치안도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이 약해지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밤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 밤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니까 와, 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남아공은 아직도 낮에도 못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강도들이 워낙 많아갖고 늘 차 타고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 가족이 두드려 맞고 빼앗기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인간에게 그래 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그냥 두시지 않고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 세상에 그것이 일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원죄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를 억제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없다면 스스럼없이 죄를 범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돈가방이 있어요. 돈가방이 5만 원 그 지폐가 가득 든 가방이 딱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방을 가져가도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 돈가방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올 확률은 극히 적을 것이죠.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서 또 돈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CCTV가 지켜보고 있어서 잡힐까봐 발각될까봐 돈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 양심이 작동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돈가방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돈가방을 가져가지 못하게 잡는 장치가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간들이 그나마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수록 최소한의 장치를 두신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속이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을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너네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잘 살아봐. 일반 은총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간이 이러한 기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상태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인간들,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봐라. 너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보라. 일반 은총이 없다면 너희가 이 상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시고 하는데 그 거두어 가는 방식이 그 나라에 악한 통치자를 주시는 것으로. 라는 것이래요. 통치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성경은 이 나라에 통치자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 역할을 위해서 통치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억제하고 제어해야 할 통치자가 오히려 그 일반 은총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도 일반 은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과 공권력, 통치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악한 일에 대한 처벌, 인간의 선한 행위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3장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권세자는 이 통치자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그래 이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저 정부에, 저 권력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 성령을 곡해한 것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부와 권력자들이 하는 공권력을 주셨을 때 성경의 진리는 그들이 그 권세자들과 공권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에, 할 경우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들이 그런 공권력이죠. 이 사회의 죄를 억제하고 제어하고 통제해야 할 자신들의 본연의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이용하고 할 때에 쇠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분연히 일어나서 시민적 불복종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쇠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권세자들과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권력이 필요 없어. 무정부주의자. 천만에요. 나는 부모님의 통제가 필요 없어. 천만에요. 나는 학교가 필요 없어. 천만에요.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해를 끼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인간이 그래도 죄로 물든 거 아닐 거야. 웨슬리처럼. 그래서 뭔가 선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유지되는 거 아닐 거야. 그럴 거야.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일시적으로 그러고 가실 때 우리는 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제발 전쟁이 좀 종식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자기의 권력 요게 눈이 벌어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무고한 아이들이 학교에 수업받다가 폭탄 떨어져 죽어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냐는 거죠. 이 일반 원청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살해를 할 거예요. 어릴 때 형이 동생 사탕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왜 그래? 하지 마. 계속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학대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저도 되게 많이 맞았는데 지금의 어떤 이 교육의 방향성과 좀 다른지 몰라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어릴 때 되게 많이 맞아서 그나마 제가 이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말을 하면 좀 시대에 역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이 형이 힘이 세다고 동생 걸 막 뺏어 먹을 때 부모님이 꾸중하고 나무라는 것은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이 죄를 억제하는 통제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날까요? 힘 약한 동생은 힘센 형에게 늘 다 뺏길 거예요. 늘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 세상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법이 있어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힘없으면 두드려 맞고 빼앗기고 숨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없는 세상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일반 은총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일반 은총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내 마음대로 나 집에도 안 들어갈 거야. 나 친구들하고 막 놀 거야. 가정?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6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일반 은총을 주셨는가?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끊임없이 이 죄가 늘 내 마음에서 솟구치고 있는가를 계속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계속 그 살펴보시고, 이처럼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계속 관조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초반에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첫 스텝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참된 여정이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긍정과 위로와 격려와 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참되게 예수님께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참되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가, 온갖 죄가 날마다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가 막 끌어오르는데 일반 은총이 막았으면 힘들어하죠. 나는 막 끌어오르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니까, 법이 막으니까, 부모님이 막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막으니까,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막으니까 힘들죠. 나는 이걸 해야지 내 탐욕이 채워지는데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왜 막아요? 왜 이래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오히려 일반 은총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위해서 내가 기계적으로 내가 제지당하는 게 아니에요. 유기체, 예수의 생명이 그 죄를 일반 은총이 지적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니까 일반 은총에 지배되는 기계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반 은총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쥐어짜면서 아이고 나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돼.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자발성이 적으로 그 죄를 살피고 죽이고 거룩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죽이고 또는 행하게 되고 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나라와 의가 바로 이러한 나라,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자기 검토. 제가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로이 존스의 산상수훈의 자기 검토 파트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도 잠깐 읽다 온 부분인데, 자기 검토에 대해서. 이 거짓된 진리는 자기 검토를 하지 않아요. 자기 검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검토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참 그들 맞는가? 내 안에 예수의 삶이 살아 숨쉬는가? 내 마음이 이토록 죄로 물들어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게 되어지는데 다음 한 주간 여기 나오는 이유도 이거예요. 자기 검토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긍정의 좋은 말만 할 수 없지요. 이거 말은 저는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상태가 된 것인데 그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부담감을 주고 영적인 부담감을 그럴 때는 참 진리로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사전 봉쇄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딱 틀어 막아 앉아서 나도 못 들어가고 너네도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좀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괴롭더라도 이 시간 이 진리 앞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내 상태를 검토해야 되는구나, 살펴봐야겠구나, 내 마음이 정말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죄로 물들어 있을까? 한 주간 그렇게 계속 살피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니까 기계적인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막 쥐어짜요. 그래서 때로는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 죄를 살피게 될 때 어느 순간 그 기계적으로 진리를 대하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기계적으로 진리를 대하던 것이 이제 생명의 도인으로 진리를 대하게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죄를 살피게 되는데 그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오직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나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